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짓이 이 진리를 넘어서려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왔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며 그 말씀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더디 내려오게 되니까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면서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아론이, 그럼 너희들 다 금을 좀 가져와. 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막 섬기며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구원받은 선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어떤 그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그 진품 같은 짝퉁들이 참 많아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생명에 있어서 이 짝퉁의 길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이단에게 속아서 거기가 정말 진리인 것처럼, 아니죠, 본인은 진리인 것으로 믿고 가는 거죠. 진리인 것으로 믿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넌 잘못된 길이었어. 그거 짝퉁이야. 진짜 길이 아니야.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평생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아유, 걔 목자가 잘못이지 따라간 네가 뭐가 잘못이 있겠어 라고 할까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끌고 갔던 사람들까지 같이 공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분별해내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그 하늘의 그 리소스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것들, 왜냐면요, 이 복음의 역사 이래 사탄은 수많은 부비 트랩들을 깔아놨어요. 이 베트남전 치르면서도 그 부비 트랩 때문에 우리 많이들 당했거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위해를 주는,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을 다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분별해내고 나가는,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건강함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많은 그 축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땐 참 안타까울 때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신앙생활 하시는 그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영양이 없는. 왜냐하면 그 내면에 우리의 그 영적인 힘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회복해내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저는 그 주님의 오심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금송아지 섬기는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요, 금송아지가 더 좋은 거예요. 왜? 더 멋있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수많은 금송아지들을 사탄은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난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여호수아와 그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소리에 이게 뭐냐 할 정도로 광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어떤 그 트렌드에 따라서 막 몰려다닙니다. 우리 문학에도 그러잖아요. 보면 이 아이돌이 떴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이 아이돌이 정말 금송아지인 거예요. 요즘은 뭐 BTS, 걔네들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눈물 흘리고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거기에서 어떤 행복을 찾고,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 BTS들 그 나이대 다 다른 거예요. 다 나이대에 맞는 그 BTS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금송아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금송아지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게 이제 성탄의 의미입니다. 진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품을. 그 전에 자꾸 짝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금송아지가 나오고 어떤 우상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땅에 그 모든 그 영광의 자리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7장 15절 2절에 13절 14절에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이고, 정말 그 슬픔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슬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우리가 억압받는 길인가요? 넓은 길은 뭔가 평안하고, 뭔가 좋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집보다 더 아주 깔끔하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은 넓고 분명하고 가시적이고 화려하고 편리해 보이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그려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 때문에 그 자그마한 삶의 어떤 불편함도 내가 겪어내야 하고,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먹고 싶은데, 이걸 누리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이걸 잠시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들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또 가고 또 가다 보면, 야,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고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이 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충만하게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에 대한 어떤 그 삶의 그 접촉점을 찾으면,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거든요. 그 접촉점을 찾아내면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을 찾아내지 못해서 겉도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하지만 그냥 신앙생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인 거죠.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어떤 종교, 그냥 우리 안에는요 종교적인 어떤 그 심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수많은 은혜들을 내가, 그리고 그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탄이 가로막습니다. 그 앞에서, 좁은 문 앞에. 난 은혜를 받고요, 실제로 좀만, 그래, 맞아,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이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요, 그 앞에 사탄이 가로막습니다. 꼭 그 길이 아니어도 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다른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그런 그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어떤 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나감에 있어서 온전하게 분별해내고 그 길을 선택해 가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그 세상의 거짓된 어떤 그 영역들을 보면요,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죠. 이게 보면 대득 변변찮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단들 보십시오. 옛날 그 유병원 씨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도 사실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달변가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휘어잡아요. 이단들이요,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을 휘어잡고요. 또 미주 쪽에서도 보면 사람들을 탁 모으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 스펙 좋고 잘생겼고, 또 우리가 볼 때요 신령한 능력들이 있어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넘어가요. 똑똑한 사람들도 넘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인도 차이나 쪽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캄보디아, 미얀마, 너무나 많은 그 이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요, 가서 바울이 막 교회를 세우면 바로 바울이 떠나가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들어와서, 야, 꼭 좁은 문 좁은 길 아니야. 넓은 문을 넓은 길로 가도 돼. 거기에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그 화려한 언변과, 이 바울은요 좀 어떤 그 문헌들을 보면 좀 못생겼고 아주 날카롭고 뭐 등도 굽고 눈도 나쁘고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무시할 만한 외모인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 딱 들어와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들어오면, 우리 사람 선입견이 그래요. 꾀지지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딱 예수님 믿으시죠? 딱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철에서도 보면 이상한 사람들 불신주 이거 하면은 갑자기 비호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그 바울과는 또 다른 어떤 그 멋진 모습들, 그 광명한 천사처럼 그 양처럼 탁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런 그 좁은 문을 가로막고 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수많은 힘들, 수많은 영역들, 수많은 사람들, 그것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영생과 삶의 그 은총들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라. 우리 동화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아이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이건 아이들이니까 속아 넘어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 또한 그 에베소의 그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죠. 내가 떠나는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다시금 자기의 소유물로 전락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장치들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짓된 것들,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목자, 거짓된 선지자들을 어떻게 내가 구별해낼 것인가? 제가 전에 그러니까 능력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게 또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팀을 좀 능력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20명을 데리고 그 원주까지 매주 한 번씩 갔어요. 매주 한 번씩. 처음에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겸손하게 사람들 잘 서포터하고, 또 그런 아픈 사람들 또 치유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돈 문제였던 거예요. 저 모르게 뒤에서 이 20명을 탁 장악을 한 거예요. 장악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요번에 내가 사역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이. 이번에 저 집회를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얘기해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이 거짓된 자들은요, 이 거짓된 것들은 허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 것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로 사탄은 내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정체들이
드러난 거죠. 그 어떤 사람의 정체도 드러나고 어떤 그 거짓됨의 정체들도 드러나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분별해내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 내상을 입는 거죠. 영적인 어떤 내상들을 입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진일보하고 성장하고 풍성해져야 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묵상하다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떤 감동이냐면 갑자기 어떤 찬송을 듣는 가운데 너 지금까지 뭘 쫓아갔니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잘 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물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 헛살았다. 주님, 저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야, 너 헛살았어. 그 다니엘이 그 벨사살인가요? 거기 그 환상 가운데 손가락에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잖아요. 달아보니까 너 함량 미달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야, 이것도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분별해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내가 보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자그마한 어떤 욕심들, 내 뜻이 먼저 우선되는 그 삶을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내가 저기에 뛰어들어서 이것들을 내가 분주하게 살아갔는데 이 분주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19절에 보죠.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거짓된 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했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를 지키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가고. 제가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저 열심히 막 이 새아이 해가면서 막 선교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개척교회 해서 막 정말 좋은 교회 세워보려고 막 아둥바둥도 해봤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이 길을 분별해내고 내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끊임없이 거주하고 있는가?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가?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주 좋은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요 대단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결국 우리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그분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극상풍의 포도나무가 맺힐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그 열매가 없다면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은 거짓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열심, 이런 그 사역의 어떤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 분별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필요한 때예요. 우리를 속이고 죽음으로 이끄는 이 세상의 소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갈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휘말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한때 존경했던 그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그분들 보고 정말 그래, 이 길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배웠는데,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영향을 주신 분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매 순간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죠. 이 길인가 저 길. 이 갈래길에 서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 가는 거죠. 내가 주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요,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저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요, 찬송을 들으면서 갈 때,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 헛살았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수정해야 돼. 벗어나야 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소리 너 들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말씀이 보여지고, 어느 날 말씀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잘 모르겠어라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쫙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잣대로 내가 분별할 때 우리는 참과 진리, 그 거짓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 포커싱 되어져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나와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나와 무관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죽음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건데 우리는 속는 거죠. 그 죽음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그 좀비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 없이. 그 감정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그 은총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 안에서 마련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면 헛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헛되게 살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이 쭉정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서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어서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